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좀 그렇죠. 우리 이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는 지금 이제 제한급수 한다고 저쪽 좀 하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 어저께 그저께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는 막 홍수 났다고 포항으로 저쪽으로. 그 날씨도 좀 불건배한 것 같아요. 좀 골고루지게 오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제 겨울이 다 됐어요. 소설이 그제가 소설이었죠. 소설이면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은 안 오고 또 그제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또 너무 추우면 또 우리가 고생하니까는 덜 추운 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겨울은 또 추워야지 또 제맛이긴 하죠. 법문이 지난주에 그 법요지 행복경을 이렇게 우리가 독송을 했습니다. 행복경,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을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단락을 지금 오늘 할 차례인데요. 행복경 같이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 134페이지,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조건이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배울 두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고,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거처하고 공덕 또 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알맞은, 분수에 알맞은 거처는 어디일까요?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이제 불법성 삼보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는 보시지기 행덕, 공덕을 이렇게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선행 공덕을 이렇게 지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고 번창하여서 마침내는 해탈열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알맞은 거처입니다. 부처님은 맞지마니까야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함 경이라는 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경에서 부처님은 적절한 초소하고 적절하지 않은 초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곳에 머물 때 그에게 해로운 법들, 안 좋은 법들이 이렇게 증장하고 유익한 법, 선법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런 곳에는 이제 머물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어떤 곳에 머물 때 해로운 법이 이렇게 막 줄어들고 선법, 유익한 법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많이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곳이면은 그런 곳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선법, 좋은 법, 우리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나가서 이제 그것이 너무 이렇게 어려우면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에 좋은 법,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하셨어요. 선과 불선의 기준은 나와 남이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야, 나 혼자만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런 걸로 해서 선과 불선이 이렇게 가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행자들에게 알맞은 거처는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탁발하기에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 또 낮에는 번다하지 않고 밤에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 모기나 뱀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 곳, 필수품을 얻기 어렵지 않은 곳, 또 이제 경율론 3장을 잘 아시는 큰 스님을 이렇게 항상 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수행자들은 이제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세간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장소는 이제 좋은 법들이 이렇게 있고 또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또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활동이 이렇게 적절하게 왕성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좋은 의사나 약사, 이러한 치료자들이 또 적절하게 병원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죠. 또 자신의 분수에 맞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너무 번잡한 곳, 이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터나 시장바닥, 또 이간질하면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곳, 그런 곳은 피하고, 법의 의미를 가르쳐줄 지혜로운 스승이 함께 하시는 곳, 또 같이 유익하고 선한 법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이렇게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덕은 보시나 시계나 선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쌓은 선한 업입니다. 아주 좋은 업입니다. 여러분, 공덕이 부족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거나 또 내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일을 잘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수행을 해도 마장이 생겨서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공덕을 이제 많이 지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이 그냥 술술 풀려갑니다. 공덕이 전생의 공덕, 또 금생에서도 이렇게 복을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일이 그냥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덕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공덕이 있어야만 이렇게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공덕이 보시행, 또 봉사, 계를 잘 지키는 지기 등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시를 실천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를 잘 지키는 이러한 행위 등은 행복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보시행으로 크나큰 행복을 누린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난 초일의 법회에서 이렇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게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은 부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분이잖아요. 이러한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을 하면은 그 과보로 공덕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꽃장수 수마나라는 이제 처사가 있었어요. 이 처사는 매일 이제 그 빈비사라 왕에게 꽃을 이렇게 8송이가 아니고 꽃다발 8개, 꽃다발 8뭉치를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부처님 이 빈비사라 왕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입을
이제 거기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문지기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동전 8입을 받아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어느 날 이 수마나가 꽃을 가지고 왕궁에 가는 길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 뒤에 이제 1250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오시는데 너무 근엄하고 이렇게 그냥 이 수마나의 가슴 속에 갑자기 그냥 막 귀의하고 싶은 마음, 그냥 이렇게 뭔가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샘솟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꽃다발 8개의 꽃다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치고 싶은데 바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한테 이거밖에 없다.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꽃을 왕에게 바칠 꽃을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자잖아요. 왕에게 바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면은 그 사람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귀양을 당하거나 아주 심한 부모를 받거나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대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으니까 그러한 이제 이 바치고 싶은 욕구에서 연기가 생겨났어요. 나를 죽이거나 왕국에서 추방을 하면은 어떠냐? 왕이 나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재물이라는 것은 금생에 살아있을 때만 유용할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면은 수백만 급에 셀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이 꽃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부처님이 앞에 오시니까 이 꽃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제 2송이를 먼저 이렇게 던졌는데 이 2송이는 꽃다발 2개의 다발은 부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우리 닷집 이렇게 있잖아요. 닷집 부처님 위에 닷집이 있듯이 이렇게 꽃다발 2개가 딱 이 부처님 위에서 2개가 딱 이렇게 있고 또 2개를 딱 던지니까 왼쪽에서 딱 2개가 또 부처님을 딱 포위하면서 앞으로 딱 이렇게 있고 또 2개를 또 던지니까 오른쪽에서 딱 이렇게 있고 또 2개를 또 던지니까는 뒤에서 딱 부처님을 이렇게 딱 감싸요. 이 송이가. 그래가지고 이 꽃다발들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걸어가시면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사람들이 다 마가다 이 비비사라왕이 계시는 무슨 마가다국이거든요. 마가다국에 온갖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신기한 일이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찬탄하면서 이 부처님 뒤를 막 따라갔어요. 이 수마나 처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환심이 넘치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너무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 부인이 동전을 안 가져온 거예요. 돈 왜 안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부인이 걱정하기를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걱정이 됐어요. 이 왕한테 그걸 안 고치면은 이제 그 꽃다발을 안 바친 죄가 자기한테도 문책이 올까 봐서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왕을 뵙기를 청해가지고 왕한테 이제 막 이실직고를 미리 했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남편 혼자서 벌인 일이고 나는 이제 남편과는
다 이제 여기 갈라졌다. 남남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벌도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미 남남이 됐으니까 어떤 벌로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빈빈사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은 그때부터는 성인이에요. 성인. 이미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왜? 자기한테 올 꽃을 부처님께 바쳤다는 것을 알고는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마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까를 짐작을 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왕 생각에. 이제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그래도 그 앞에 온 부인한테는 알았다고. 그냥 그러면은 당신 갈 길 가라고 하고는 이제 왕이 직접 앞으로 나갔어요. 이제 부처님 계신 데로 갔어요. 그래 부처님께 공양청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좋다고 했는데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환희 차고 막 따라오고 있는데 그 수마나가 이렇게 던진 꽃다발이 이렇게 막 부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환희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오늘은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궁전 앞에 넓은 뜰에서 공양 드시겠다 해가지고 궁전 앞에 넓은 뜰에서 이렇게 공양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꽃들이 이렇게 탁 장엄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위에는 닷집, 그 다음에 옆에는 커튼처럼 이렇게 부처님 호위하면서 이렇게 딱 있었죠. 공양을 다 드시고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거기는 중림정사, 부처님이 보시한 곳이 중림정사였거든요. 중림정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은 이제 그 수마나 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상을 내렸는데 어떤 것을 내렸냐면은 8가지 8마리의 코끼리, 8마리의 말, 8명의 남자 노비, 8명의 여자 노비, 8세트의 멋진 보석, 8,000냥의 돈, 그리고 부인이 스스로 자기하고는 남남이 됐다 그랬잖아요. 왕의 시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왕의 시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8명을 골라서 이제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부인으로 보냈어요. 8명의 아내, 그리고 8개의 마을까지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게 8종 포상이라고 합니다. 8종 포상. 엄청난 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마나는 그렇게 됐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중림정사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중림정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초소가 있어요. 간다꾸띠라고. 부처님의 초소로 들어가니까 그때사 그 꽃들이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졌어요. 꽃다발들이. 그리고 안한존자가 오늘 너무 희유한 일이 이렇게 있었다고, 정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수마나가 나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공양한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수마나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보시를 했다. 그러므로 수마나는 이 이후에 절대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수만 급 동안에 천상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나중에 마침내는 수마나라는 벽집을 부처님이 되신다고 수기를 주셨어요. 벽집을 또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제 우리 부처님하고 좀 틀려요. 다른 이제 벽집을 또 비자가 들어가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부처님과는 조금 다른 부처님이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법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의 부처님이 되시리라는 그런 수기까지 주신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한 공덕을 받고요. 이건 근데 목숨을 걸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좀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수기를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비구들이여 항상 후회할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이 일어날 행위는 솟아날 행위는 언제라도 그냥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무슨 생각이 나면은 바로 실천해라. 그러면은 빨리 하면 하는 만큼 그 공덕은 더 많아요. 머무르면 만큼 나중에 후회하면은 더 진짜 이제 복덕이 더 줄어들고, 빨리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복덕이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로 기쁨이 그냥 막 넘쳐나고 그러면 공덕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례를 보면은요, 말리꽃을 손질하면서 화원을 지키는 자 노예 신분인 까빌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노예로 태어났고 재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또 얼굴도 그렇게 빼어나지가 못해요. 미모도 별로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한 여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쌀죽을, 자기가 먹을 쌀죽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화원으로 가는 도중에 바루를 들고 있는 한 사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분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문을 보고는 갑자기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쌀죽, 변변찮지만은 가지고 싶은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쌀죽을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리고 갔는데 그 공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 여인은 나에게 쌀죽을 그 여인이 보시한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한 사문이 부처님이었죠. 부처님이 나에게 이 쌀죽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 여인은 이제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의 정비, 그 왕비 첫 번째 부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날 된다고 말을 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자,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이 부처님께 보시한 그 공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너무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하는 기분에 막 기뻐가지고 막 흥얼흥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근데 그냥 그 허름하니 그냥 아주 피폐한 상태로 이렇게 어떤 남자가 왔는데, 말리가는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보시한 공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이제 남자는 노랫소리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노랫소리에 끌려서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이 까필라, 이 여자가 마음씨가 아주 고와요. 마음씨가 아주 참 곱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천천히 그냥 그렇게 왔어요. 왜냐? 그 왕은 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이 아니고 빠세나디.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아까는 빈비사라 왕이고, 여기는 지금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에요. 여기 왕은 이제 그 아자타사투 왕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투 왕인데, 이 왕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졌어요. 처음으로. 전쟁에 처음으로 지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든 거예요. 진짜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쟁에 져가지고는 지금 죽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떤 노래소리를 듣고 그냥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왔는데 이 카필라 여인이 그렇게 이제 몰골이 그냥 험해가지고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모시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옷을 한 장 벗어서 자리에 깔고 앉을 것을 권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물을 드리고 왕을 편안하게 눕게 한 후에 온몸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마를 해줬다 그래요. 이제 왕이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이 마음씨가 무겁거든요. 이제 누군가 어떤가 보지 이제 다 보니까는 결혼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노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듣고는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채무 관계를 다 해결해주고 노예 신분에 해결시켜주고 카필라의 엄마한테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요. 결혼을 하겠다는 허락을. 그래가지고는 그날로 바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궁으로 가서사 이 카필라는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께 이렇게 쌀죽을 이렇게 보시한 공덕만으로도 이렇게 왕의 부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냥 효과를 바로 그냥 나타났잖아요. 그날 하루에 바로 그냥 왕비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말리카라고 불렀어요. 이 만리 화원에서 왔다 해서 말리카라고 불렀습니다. 말리카는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보시공덕도 부처님에 대해서 보시공덕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도 많습니다. 전에 3월달인가 4월달에 한번 말리카 여인 이야기한 적 여러분들이 기억이 이제 500 시녀들과 함께 자해산매에 들면서 첫 번째 왕비, 세 번째 왕비가 문 다 잠궈버리고 바깥에서 불 질러가지고는 다 이렇게 자해산매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해산매에 들면서 이렇게 죽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말리카 왕비예요. 엄청나게 이분이 많은 공덕도 짓고 많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조건은 얼굴도 못생기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랬지만은 착한 마음씨 부처님께 보시한 쌀죽을 보시한 그러한 공덕으로 이 빠세나디 왕, 그 나라 왕의 제1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 말리카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그러한 보시는 금생에 바로 이렇게 과보를 그날 바로 이렇게 과보를 맺었잖아요.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꽃장수 수바나의 경우하고 말리카 이렇게 왕비의 두 가지에는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 특히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심의 작은 몸짓까지도 얼마나 큰 이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덕은 이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만 이렇게 쌓는 것이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자, 그 천하제일 아나율 존자가 이 천하를 얻기는 했는데 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바느질하고 뭐 이렇게 탁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동 생활이 일상 생활이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실공하면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난존자가 없을 때 이 아나율 존자가 옷을 꾸밀라고 보니까는 바늘하고 실 이걸 찾을 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이 세상에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실에 바늘을 끼워서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대답이 들렸어요. 그 실과 바늘을 내가 이렇게 해서 주겠다. 내가 공덕을 짓겠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군가 바로 알죠.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죠. 아니 부처님은 이미 이 지혜 복덕이 제일이고 더 지을 복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 이런 사소한 복을 지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도 이미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금도 행복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재물이나 재산 이런 것은 도둑이 훔쳐가거나 이렇게 뺏어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은 공덕은 그 누구도 훔쳐가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공덕은 저 세상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공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공덕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요. 공덕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쓰면 돼요. 저 서울대 가려고도 다 난리잖아요. 서울대 가면 나중에 삼성이나 어디 큰 회사 가가지고는 밑에 가서 열심히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린다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막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생에 지은 복이 많고 금생에도 이렇게 복덕이 공덕을 복덕 공덕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윤회를 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은 공덕 복덕이 우리 삶의 좋은 터전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특히 사찰은 선근 공덕을 짓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짓는 공덕은 하나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공덕 창고에 쌓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질로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찰에서 절에서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불기 닦고 이렇게 하는 등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 공덕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으로 하기 힘드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면 됩니다. 또 명상이나 화두 이런 수행 공덕을 또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는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뭐 과일을 나눠드리면은 하나 더 가져가려고 이제 하는 분들로 인해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개 더 안 준다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선금공덕 지으려고 왔다가 악업만 짓는 그런 게 됩니다. 절에서 짓는 사찰에서 짓는 공덕이 큰 만큼 악업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이웃 쪽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 있죠. 하물며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되기를 소원하는 불자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항상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구따라 밑가야 두 바라문경에서 가르침을 청하는 이제 120살 된 이제 두 바라문이 와가지고는 부처님께 이제 가르침을 청했어요.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20살이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죽기 전에 부처님께 우리는 이제 곧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지금까지 120살 동안 살 동안에 들은 말이 뭐가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좋은 법문 좀 들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법문이에요.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 삶은 휩쓸려가고 생명은 돋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라. 이 생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차지하고 살면서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이 죽을 때 그에게 행복을 가져오리.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행공덕 쌓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장소에 이 사람에게, 이 주변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가? 자주자주 살펴보시고, 나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으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재칠시, 아름다운 말, 좋은 미소, 얼굴, 밝은 표정, 좋은 마음, 또 몸으로 그렇게 주변을 밝고 피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에 복받들 이루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십시오. 세생생 행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간단히 마지막에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주석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전에 부도덕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도정에 오름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계 수행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지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또 업과 그 과보뿐만 아니라 불법성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는 길을 찾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세우는 것이죠. 또 인색했던 사람이 관대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그 안에 일찍이 우리가 쌓은 공덕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쌓은 좋은 공덕의 과보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원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유익한 업을 쌓는다면 이는 마치 우리가 미래에 좋은 면에서 충실한 친구를 만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해로운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그것들을 쌓아 올려서 놓을 것이며 미래에는 나쁜 쪽으로 친구들을 만날 그런 것이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소원을 세우고 선업을 쌓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두 번째 행복의 조건 함께 읽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운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살아 숨쉬는 곳에서 보시지게 봉사 수행 정진하며 선해부 선근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열반으로 나아가는 도반들과 함께 살고 항상 그러한 곳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삶, 바로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해탈 열반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